예, 반갑습니다. 이 추운 아침에 먼 길 오시느라 다들 수고하셨고요. 항상 무슨 법칙이 있는데 교회 가까이 사는 분이 항상 늦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늦을까봐 우리 박태현 교수님하고 학교 용인 양지 근처 사는데 6시 15분 영하 10도에 머리 얼얼할 때 기다리다 만나가지고 차 타고 7시 반에 여기 도착해서 스타벅스에서 샌드위치 먹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사실 걸렸습니다. 이 추운데 와서 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너무 힘들다는 분들 있겠지만 실제 이제 번역이 작년 진행되고 편집 출간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미나를 이제 아마 6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제 같은 거 정하고 11월 말까지는 무조건 글을 내라, 출판하겠다. 우리 뭐 세언약 대단합니다. 하여튼 무조건 내, 안 내면 큰일 나 이래가지고 제가 계약서까지 쓰고 묶여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방학 동안 배경 연구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기 시작하면서 한검사슬 한 2번 정도 정독을 했는데 뭐 요약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11월에 한 달 내내 감기 몸살로 알아 누워가지고 강의도 겨우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발목 잡힌 꼴이 되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 또 책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건건히 은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서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시간은 짧아요. 우리 각자가 아마 최소한 1시간 반 이상이 주어져도 이거 충분히 소화가 안 됩니다. 발제문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다만 이렇게 어렵게 준비해가 제출한 글들이니까 댁에 가셔서 또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처박지 말고 책을 좀 차분히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윌리엄 퍼킨스 이름만 많이 들었고 저도 에드워즈 성경론을 박사 논문 썼지만 에드워즈 저술 전체도 다 읽기 어려운 게 이 청교도의 방대한 세계입니다. 퍼킨스는 저도 이제 초심자로서 발제를 하라고 요청했을 때 뭘 할까? 내가 뭐 퍼킨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또 우리 삼성제일교회에서 이런 행사들 할 때 제가 첫 번째 3일 동안 했었거든요. 에드워즈 성경론. 그래서 좀 그런 또 기억도 있고 해서 하겠다. 그럼 뭘 하지 해서 보니까 조직신학자는 아니지만 퍼킨스가 조직신학적인 저술이 3가지가 있는데 이 박홍규 목사님 번역한 사도신경 강해가 1, 2가 있는데 이거는 좀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퍼킨스는 늘 나오면 좀 지나면 없어지는 이런 시기나 이제는 전집은 아마 꾸준히 아마 번역도 되고 출간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사도신경 해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얇은 책이 기독교의 기초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일종의 평신도 내지는 이 새신자 교육 수준 정도의 얇은 책이 있어요. 이것도 생명의 말씀 번역인데 이것도 읽어보고 그래도 역시 논란이 되기도 했고 퍼킨스의 주저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으로 보면 황금사슬, 아르밀라 아우레아 라틴어로 원래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이제 영어로는 골든 체인 유명하죠. 황금 사슬.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겠다라고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또 김지훈 박사가 라틴어를 가지고 번역을 참 잘 하셨어요. 아플도른 박태현 교수님이나 다 아플도른 박사잖아요. 아무튼 셀드러 하위스 제자답게 라틴어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저도 이제 퍼킨스의 조직신학의 개요, 뭐 흔히 또 이런 말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퍼킨스의 청교도 신학의 정수, 메로우가 뭐냐 한번 맛을 저도 본 거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쓰긴 썼지만 부족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우리 서 교수님은 미리 일찍 오셔서 약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생애를 교수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상은 뒤에 또 저도 있고 또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 조정하자. 왜냐하면 교수님이 1시간 반 하시면 저는 20분 하고 말아야 되는데 시간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후배 교수지만 약간 말씀을 드려서 이 시간이 잘 운용이 된 것 같고요. 저도 하다가도 멈추겠습니다.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사진 찍고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55페이지부터 책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이 앞에 거는 제가 이제 배경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 2번 각주에는 박 교수님이 정리한 것도 있고 이 퍼킨스에 대하여 어떤 명칭들이 있느냐 보시고요. 그다음 우리 국내에 이제 퍼킨스 저술이 어떤 게 번역됐냐 제가 싹 다 조사해서 4번 각주에 있고요. 5번에는 실천과 기도와 관련된 논문들이 주로였다 이때까지. 그리고 신학의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발표를 이성호 교수님이 하실 텐데 이 교수님 논문이나 뭐 몇몇 논문 특히 이제 언약과 관련된 게 조금 있고요. 박사 논문도 문정식 박사 논문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지신학 주저라고 할 수 있는 이 황금사설의 경우에는 이제 한 편의 글이 있습니다. 소개글.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에서 소홀히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인 아메시우스, 이 라틴어 아메시우스라서 아메스라고 아마 발음한다라고 연구에 그러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이 에임스라고 우리에게는 훨씬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아메시우스의 신학의 정수가 92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 그 이후에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선생님인 퍼킨스의 이 황금사설은 2016년에 겨우 출간되었다가 한 번 내고 절판되었습니다.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또 신학자들의 논의나 또 왕왕 책을 통해 황금사설 이야기 많이도 하는데 연구도 잘 안 되고 그다음 이제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비키가 내었던 이 토마스와 비키가 편집한 The Works of William Perkins 이 1권을 박태영 교수님이 이번에 1400 번역하신 거거든요. 이게 10권입니다. 총 영어는 6000페이지인데 여기에 6권에 보면 황금사설을 비롯하여 조익신학 책들이 들어있는데 우리 건강하시고 또 만순무강하시어 한 5년 내에 6권까지는 좀 빨리 진도를 뽑아주시기를 세언약과 박태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1년에 빨리 한 권씩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6권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앞에는 전부 이제 주회나 성경 강해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요, 제가 이제 포인트 찍고 지나갈게요. 1558년 출생했고요. 자비로 크라이스트 칼리지 케임브리지 입학했고요. 1581년에 학사, 84년 석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회심했다는 것은 자신의 저자 서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은 케임브리지 대학 이 교육 덕분이다 라고 하고요. 특별히 그 선생님 노렌스 체더턴의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체더턴이 소개를 하고 이 강의도 했어요. 피에르 라무스 이 프랑스의 논리학자의 책을 번역해 소개하고 이게 이제 결국 퍼킨스의 스타일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사변적인 이론보다는 실천적인 내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대중적인 설교자, 신학자가 되기 위한 기술들을 획득합니다. 석사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를 떠난 게 아니라 1984년 연구원 펠로우직을 맡고요. 많은 이제 서 교수님 소개한 그런 제자들 에임스를 비롯하여 워드라든지 로빈슨 이런 사람들 길렀고요. 토마스 굿드윈은 1213년에 케임브리지 죽고 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자기 선생 중에 5명이 이 케임브리지 가르치고 있는 걸 경험하고요.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84년에 펠로우와 더불어 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지도도 보면 이 학교 건물 맞은편에 있습니다. Great Saint Andrews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목사는 아니고요, 강사로 직분이,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설교 목사와 같은 거죠. 요게 좋은 게 이제 국교회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 자기 강의나 설교를 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어쨌든 난컨포미스트라고 하는 그 비순응, 그 개혁을 추구하는 이런 그룹에 들어가지 않고요, 일종의 컨포미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퍼킨스의 입장은. 그럼에도 어쨌든 영국 교회 내에서 이제 실천적인 개혁을 추구하고요, 이 교리와 영성에 있어서 자기는 갈 길을 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62에 보면 이가 남긴 또 중요한 하나의 사례가 결의론입니다. 청교도 결의론. 리처드 백스터의 크리스천 디렉토리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앞에 세대의 양심에 대하여 결의론적인 접근했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정미선이라고 하는 분이 액체 박사를 이 주제와 관련해 받으셨는데 번역을 해내었더라고요. 윌리엄 퍼킨스의 양심론 27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황금사슬로 바로 넘어가면 이 사진은 흐리긴 하지만 일부러 넣었습니다. 왼쪽에 표준판이 1592년 나티너본이고요. 오른쪽은 2016년 번역판입니다. 자, 1584년부터 그러니까 26살 때부터 펠로우와 교회 강사직을 수행하면서 1590년에 처음 출간했고요. 2판 거쳐 3판에서 내용적으로는 완성이 되고요. 영어판과 관계는 도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학술 공용어가, 지금은 영어가 제패했지만 당시는 유럽은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썼고요. 또 이제 아마 당시에 케임브리지 신학생들 펠로우로 강의하면서 대상을 잡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충분히 다루지 못했지만 배경으로는 당시 케임브리지 안에 바로라든지 등등 해서 예정론 논쟁이 좀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거기에 대한 퍼킨스 나름의 답변이라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요 책 바로 직전에 나온 게 앞서 그 발제 소개한 펜너의 사크라 테올로기아, 그 거룩한 신학이라는 책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은 읽어보면 단순히 그냥 신학적이다 보다는 굉장히 실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을만 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읽을 수 있습니다. 44년, 참 안타깝게도 44년의 나이에 신장 결석으로 고통하다 돌아가셨고요. 이 퍼킨스의 이 역사적인 영국 역사에서 볼 때 의의가 있다면 늘 대륙 신학의 수입회가 의존했는데 퍼킨스가 역으로 유럽으로 수출됐어요. 그래서 뭐 칼빈, 베자보다 훨씬 더 많이 읽혀지는 작가가 되고, 특히 네덜란드의 그 17세기 황금의 세기라고 하는 시대에 도로토 헤이도 했고 하는데 푸치우스, 코케우스, 페트 판 마스트리트나 또 빌헬무스 아브라클 같은 이런 시대에 퍼킨스의 저작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제2차 하란 종교개혁은 한편은 개혁파 정통주의지만 다른 한편은 그 청교도주의 내지는 독일의 개혁파 경건주의와 연관이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퍼킨스가 바탕에 있습니다. 황금사슬을 보면 라모스적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빈번한 차트나 다이아그램이나 논리적인 개요들을 쓰고요. 선택과 유기의 원인 결과를 도표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오늘날도 이제 우리는 뭐 PPT 또 그 넘어 뭔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매스미디어나 이 미디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400 몇십 년 전에 이 라모스주의자들은 이미 독자들이나 청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 방법, 스타일에 대한 고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도표가 아마 가장 유명할 겁니다. 책을 펼치면 베자의 그 황금사슬 도표,
저기 이제 선택과 원인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시행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요걸 이제 35번 각주에 보면 싱클레어 퍼거슨은 시각적인 교리 문답이다,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큘라 캐티키즘. 로마 교회가 중세에 스테인글라스를 많이 활용했던 건 뭐 예술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글 못 읽는 서민들의 교육 교재거든요. 그게 또 뭐 불교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 절에 가는 거, 절밥도 먹을 기회가 있어서 저는 전혀 안 먹습니다만은 그 절에도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은 평범한 서민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육 그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퍼킨스나 베자의 경우에도 고도의 난해한 또 치밀한 논리 전개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이나 초심자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총 59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592년 최종판 우리말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영어 번역이나 이런 것들 아마 이 지금 나온 이 번역판 6권에 있는 것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이제 1592년 판이 표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제가 2번 숙독을 하면서 구조를 제가 분석한 게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요것입니다. 결국은 선택론 2에서 52장, 그 다음에 유기론 53에서 58장, 그리고 마지막 한 장과 베자의 글을 부록으로 달아놓았는데 예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예정의 유익이 뭐냐. 그래서 이 내용 골격을 보면 분명히 황금사슬 로마서 5장 8장 29절 30절에서 온 그게 황금사슬이거든요.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구원의 황금사슬. 그거는 20세기의 이게 뭐 자꾸 윌리엄 퍼킨스니까 자꾸 윌리엄이 튀어나오는데, 벤저민 워필더가 썼던 표현입니다. Unbroken golden chain of our salvation. 결국 시작은 퍼킨스는 아니고요. 그 앞에 이미 리처드 멀러 교수님이 표현하기를 낯선 사람입니다. 렌네 케우스라는 사람이 벌써 이 이름으로 저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구원 서정과 연관되어 있고, 그러려면 이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한 바울의 그 문제, 예진 문제가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책은 퍼킨스의 예정론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9개 장을 찬찬히 보시면 신학서론적인 것도 있고요, 신지식론도 있고, 타락, 죄 문제 있고요, 기독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례, 언약신학 이런 문제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구원론하면 구원서정을 오르도 살루티스를 다루는데 소명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4가지 단계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그것이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그 단계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의 조직신학 교본처럼 어떤 매뉴얼처럼 다 들어있진 않아도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황금사슬인데 그 옆에 붙어있는 부제를 보면 데스크립치오이거든요. 시베 테올로기 데스크립치오, 신학개요라고 하는 이 부제의 의미도 같이 부수적으로 살려내야 되는, 이 책을 분석한다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6페이지 가면 이제 분석입니다. 황금사슬이 아직 국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여기에 정리했어요. 뭐 간단하게 제가 시간 내에 보고 끝낼 건데요. 실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어디 뭐 이 중고 사이트나 이런 데 뒤졌더라도 뭐 학생들은 학교에 빌리면 되겠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첫 장에서 신학의 정의를 내립니다. 성경은 선한 삶을 살게 하기에 충분한 가르침이고, 신학은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복된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못되게 살게 하는 지식,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신학에 대한 정의로 소개되어 있고요. 라모스의 영향입니다. 아마 펜너의 정의도 유사한데 라모스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의 제자들인 아메시우스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에 대한 교리 혹은 가르침, 신학을 이렇게 신학의 정수에 정의합니다. 또한 에임스 영향하에 있었던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트, 화란의 신학자죠. 역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삶에 대한, 사는 것에 대한 교리, 요게 신학이다. 우리말을 이론과 실천 신학이라고 표제를 잡았는데 그거는 좀 라틴어 원문을 조금 비틀었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신학이지 이론과 실천 신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신지식을 이제 행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어질 건데, 그러나 구조로 보면 앞서 말한 대로 일단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론이 일단 2에서 50장까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이 아니죠. 그저께부터 다시 인쇄본을 읽으면서 발견했는데 59까지는 아니고요. 앞서 도표에 잘 말한 대로 6위는 53에서 58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지식론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2장부터 8장까지 하고 있고요. 앞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의지나 예정 작정과 관련하여 이제 또 바빙커도 뭐 3권에서 열심히 해명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가 죄의 허용과 작정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이성호 교수님 통하여 오후에 찬찬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지나가고요. 70에 가면 예정과 관련되어 이 책이 예정이 어쨌든 키워드 중에 키워드라면 이 작정과 예정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56 각주 숫자 다음에 보면요, 작정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했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들, 행위들, 그것들의 모든 환경, 장소, 시간, 도구, 목적을 그분의 원하심에 따라 가장 확실하게 작정하셨다. 심지어 악한 자들의 악행들조차도 가장 의롭게 작정하셨고, 만약 그분이 원치 않으셨다면 그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작정, 콘실리움, 영어는 디크리죠, 번역인데, 예정하고 작정하고는 이제 범위의 차이가 있다. 바빙커쯤 와서 보면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는 신론을 가르치는데, 만사 만물에 대한 게 이제 전체 모든 것에 대한 게 everything, 이게 작정 혹은 경륜이라면 그 안에 이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게 예정이고, 예정 안에 또 서브 카테고리가 선택과 유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정과 창조에 대해 7장은 다루고요. 예정을 이루려면,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걸 이루려면 수단이 뭐냐? 먼저는 창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타락이 있어야 그 다음 구원에 대한 예정을 실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론이라고 하면 이게 8장 천사를 굳이 또 한 장 다루지 않겠죠. 일종의 나름의 이 예정이라고 하는 키워드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최대한 신학의 주요 요지들을 끌고 오려고 했던 흔적을 저는 곳곳에서 보았습니다. 9장에는 인간에 대한 창조를 다루고 있고요. 원래 상태의 인간이 어떤 건지 설명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정을 이루는 수단이 창조 다음 타락이거든요. 먼저는 천사에 대한 타락 10장 다루고 11장은 인간의 타락을 다루면서 아담은 사적인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리자였다는 점, 그리고 12장에는 원죄를 다루고 13장에는 자범죄를 다룹니다. 그 다음 14장에는 죄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이 있냐, 현재, 또 그 다음 죽음 후에, 그리고 영원함, 뭐 이런 이제 형벌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는 선택을 하시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요. 펀다멘툼, 영어의 파운데이션이죠. 기초가 있어요. 이 선택의 기초.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내용이죠. 결국은 15부터 19장까지입니다. 16장에 가면
양성, 본성들의 연합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17장에는 본성들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신성, 인성. 18장은 출생에 대해 말하고요. 19장에는 직분, 소위 칼빈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이제 말해줬던 삼중직, 76페이지 무너스 트리플렉스의 관점에서 퍼킨스도 설명을 합니다. 앞서 이제 서 교수님 언급하신 대로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를 많이 읽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나 교부들을 또 열심히 읽은 흔적들을 이 책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개혁파 신학을 따라 삼중직 이야기하고 있는 걸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즘 종말론을 집필하면서 무천년 입장에 저는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왕직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이제 제가 봅니다. 특히 뭐 카이퍼의 왕을 위하여 세 권 2000페이지 되는 이 책도 영어로도 나와 있지만, 과연 그리스도의 왕직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대심에 참여한다가 천년기 통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시점을 분명히 이거는 전천년 무천년에 있어서 이 하나의 또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퍼킨스도 다루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에 수행하려는 외적인 수단들이 있는데, 퍼킨스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인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은 전통적으로 이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요 관점에서 78페이지 보면 접근을 했고요. 언약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사람과 맺으신 계약인데 영생을 어떤 조건에 의하여 획득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중 언약을 말합니다. 행위 언약 다루고요. 주로 이제 십계명에 있다. 그 개요가 모든 율법과 행위 언약의 개요는 데칼로그 십계명에 있다. 그러고는 이제 21장부터 한 장씩 계명을 했으래요. 30장까지. 사실은 그 간략하게 서술하는 이 책인데도 십계명의 해설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자세한 편이에요. 마치 우리 대교리 문답의 십계명 해설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 이제 쪼개가지고 문항으로. 그래서 사실 이게 한 권의 책 안에 있는 부분이지만 십계명 해설을 사도신경 강해나 주기도문 강해처럼 별도로 출간하는 그 전례도 이미 그 당시에 좀 지나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의 세 조항하면 사도신경, 십계명, 그다음에 주기도문이잖아요. 교인들이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골격인데, 이 퍼킨스도 이제 이 세 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제시했고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이 세 가지를 다 다루고 있죠. 2판까지도 사실 그런데, 아무튼 십계명을 통하여 행위 언약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는 율법의 유용성을 신자와 비신자의 경우로 나누어 가지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은혜 언약이 되겠죠.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값없는 은총을 약속하시면서 또한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흔히 오해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목사님들 중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교인들은 못 배워서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구약은 행위 언약, 신약은 은혜 언약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읽혔어도 그런 오해를 안 하겠죠. 퍼킨스도 분명하게 은혜 언약 안에 구약과 신약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 작정 실행의 외적 수단의 언약과 언약의 인이라 그랬는데, 인은 이제 성례를 말합니다. 세크라멘트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 성례에 대하여 이제 33장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해서 말하자면 이제 상징과 실체의 문제도 있고 성례전적 연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중요한 주제들인데 그걸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장의 세례, 그리고 35장의 성찬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유아 세례 긍정을 합니다. 분명히 긍정하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조금 이제 퍼킨스가
후대에 좀 더 예컨대 개혁파 정통주의가 좀 꽃을 피우고 이런 시대에 대비하면 조직신학적으로는 조금 허술하다, 조금 이제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가끔 보입니다. 가끔. 많이는 아니고 가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 작정이 실행이 되는 그 다음이 뭐냐면 단계 문제입니다. 그라두스라는 라틴어 단어 그레이드를 썼는데 36장에는 주권적인 선택의 작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 내지는 적용되는가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요 내용을 요런 표현을 썼어요. 82페이지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선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택 작정의 실행 단계를. 그래서 아모르 데이 에트 데클라라치오 아모리스 디비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36장에서는 유아들과 성인들로 나누어 이야기를 하고요. 주로 이제 퍼킨스는 그러나 성인들에 대한 논의로 집중을 하면서 네 가지 단계, 우리가 구원서정 이야기하면 우리 벌컵이나 존 머리를 지나와서 죽산방향령은 9단계 중, 회신, 칭수, 성견령, 우리 강도를 고치는 사람들은 우리 교단은 다 외워야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영화까지 하는데 퍼킨스는 4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유효한 소명에 대한 게 첫 번째 37장이고요. 38장은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이고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가 아니라 우리를 믿는 자를 위해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시되 율법의 만족이라는 측면을 이루시고 칭의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의를 전가하시는 것으로 구성된다는 것. 칭의와 묶어서 양자를 다루고요. 이 전가의 신학은 그 톰 라이트가 유럽의 배경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보여지는 면이 많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신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진 않는데 의의 전가, 죄의 전가를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면 우리의 신학이 아니다. 적어도 칭의론에 있어 죄론에 있어서. 왜냐하면 인간관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빙크가 2권과 3권에 잘 말한 대로 삼중 체계가 있죠. 워필더도 여러 가지 체계 구별했는데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아우구스티누스주의가 있는데 영국 성공회는 퍼킨스 때도 그렇지만 주류적으로 결국 성세를 잡은 건 세미 펠라지아니즘입니다. 반틈의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로마 교회처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퍼킨스의 경우에 이 점을 제가 일부러 왜 주목하냐 하면 이 사람은 죄의 전가, 의의 전가는 전통적인 개혁주의 교리를 분명하게 당시 영국 성공회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청교도들도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성화 단계입니다. 39장. 이를 통하여 죄의 폭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믿는 자가 점차 내면에서 거룩과 의로움으로 새롭게 되는 거라고 보고요. 칼빈의 기독교학은 3권에서 시작했죠. 죽는 것과 사는 것, mortificatio에서 vivificatio 두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고요. 40장에 회개와 회개의 열매, 성화에서 나오는 걸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41 성화론이 굉장히 청교도답게 분량이 많습니다. 41, 44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투쟁하는 거, 영적 투쟁에 대한 거 다루고, 45장 십자가 인내, 46장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드리는 고백에 대한 즉 기도를 다루고 47장 위험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으로 변정과 순교 다루고요. 48장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하는 그분에 대한 고백으로서 신자들에게 교훈과 자선을 베푸는 것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영화인데 영화에 대한 이 글로리피케이션에 대한 정의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포인트를 했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변화하는 것, 이게 영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은 죽음과 함께 시작되지만 완전함과 완성을 최후의 심판에서, 즉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 때에 사실 우리 구원은 완성됩니다. 총체적 구속이라는 표현, 토탈 리뎀션, 이거는 어떤 현대신학자가 말한 거 아닙니다. 1561년 기도 더브레가 벨직 신앙고백 37장에서 쓴
표현입니다. 물론 프랑스어로 썼지만 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완성과 사후의 성도들의 영혼의 영화와 최종적인 그 몸의 부활과 더불어 완성, 요거 사이에 관계를 좀 잘 이렇게 설명들을 교회에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그 이야기 한다고 연옥을 가르쳤다라고 떠드는 단톡방도 있습니다. 저는 연옥을 안 믿습니다. 비판합니다. 이번 종말론 교과서에도 연옥 비판 들어갑니다. 근데 왜 그 사후 상태의 낙원이나 아브라함의 품이나 하늘에 갔다라는 바울과 누가복음의 표현을 제가 쓰는데 그걸 왜 연옥이라고 이해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도 걸리죠. 후커마나 칼빈이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퍼킨스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죽으면 분명히 우리는 죄의 세력과 오염에서 자유롭게 돼요. 영혼의 영화잖아요. 소연의문답 37문답에 있는 대로 바로 거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에도 불구하고 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임시적이다는 표현을 안토니 후크마도 썼고 아마 칼빈도 유사한 용어를 쓴 것 같아요. 긴장. 결국 완성은 부활체를 입고 전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에 있습니다. 퍼킨스는 초기 신학자지만 이런 이제 이 측면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49장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 다루고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신자가. 그 다음 이제 50장의 경우에는 최후의 심판에서 택자들의 상태를 다루고요. 뭐 부활이나 심판 다루고요. 51장에는 최후 심판 후에 누리게 되는 영원한 지복이 뭐냐. 이게 완성인 겁니다. 이게 영생과 충만한 영광 이렇게 표현했고 결과는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경배,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2장에서는 로마교회의 17가지 오류를 반박합니다. 뭐 그걸 제가 일일이 다 분석하기에는 분량상 안 맞아가지고 거기다가 제목만 갖다 놓았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제 우리 소목사님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149 각주에 가면 이런 17가지 오륜이 당연히 로마 교회와 우리는 같지 않다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리포엄드 카톨릭 이 개혁파 이제 그 카톨릭이라는 이 책에서 로마교회 개신교의 빛과 어두움처럼 서로 하나 될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입장을 사실 뭐 청교도는 에드워즈까지도 그랬거든요. 로마 교황 혹은 교황제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당연히 빛과 어두움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기론입니다. 53부터 여기도 58로 좀 수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치고 고쳐도 결국은 오타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건 제 실수입니다. 그래서 53부터 58까지 유기에 대하여 리프로베이션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요. 88페이지 하나님은 특정한 자들을 영원한 정죄와 비참으로 버리고자 결정하신 거다. 목적은 항상 이때에 거의 유일하게 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했고요. 유기도 실행할 때 기초와 단계가 있습니다. 기초는 아담의 타락입니다.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들은 죄인이 되어 있죠. 원죄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개인이 범하는 자범죄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초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특히 이제 그 말라기나 로마서 9장에 인용되어 말라기의 표현이잖아요. 1장 2절인가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도대체 뭐냐?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 안에서 타락한 유기자들을 죄 때문에 미워하시는 거다. 죄 때문에. 이 미워하심은 아담의 타락의 결과고 이것은 유기작정의 원인을 절대로 앞서지 않고 오히려 뒤에 온다. 하나님 미워하셔서 쟤들은 지옥 보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마지막 줄이. 그 다음에 실행이 있죠. 유아의 경우 어떻게? 그 다음에 성인의 경우가 이제 많죠. 성인의 경우는 효가 없는 부르심으로 부름받아 신자인 것 같았는데 결국은 아닌 그런 결과로 드러나는 자들이나
또 반면에 전혀 부름받지 못한 자의 경우 어떻게 되냐. 그다음 55장에 예정을 불평하는 당시에 뭐 이름은 거명 안 했지만 독일의 신학자들의 이설을 또 55장에 다룹니다. 예컨대 보편 선택을 주장하거나 보편 구원, 아담의 타락을 미리 알긴 했지만 그 뭐 허락이나 작정한 거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안 그러면 예지 예정설이나 복음의 부르심은 보편적이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앞서도 아마 마지막에 누가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타락 전 타락 후 선택설로 본다면 퍼킨스는 분명히 수프라렙세어리언입니다. 타락 전 선택설입니다. 현대에는 칼 바르트도 있었고 바르트 시기지만 아브라함 카이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인용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인류의 창조 아담 안에서 타락, 인류의 구속은 예정의 실행을 위한 수단들이고 이 수단들은 목적에 종속된다입니다. 목적에 종속.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영광과 지복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은 의로운 판단에 의하여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어떠한 의논을 세우기 전에 그분의 의논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먼저 생각하셨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수단이 먼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창조 또 뭐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질문에 대하여 미리 또 질문하실 것 같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실론을 봄에 주로 가르치는데 바빙크 2권을 저는 욕먹어가면서 늘 그걸 교재로 씁니다. 그것만한 실론 교과서가 없어요. 우리 김성홍 전사도 지나왔는데 아까 질문한 처음에 인민재판 느낌으로 제가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욕하고 있겠구나 이런 책을 읽히다니. 신대원생들 요즘 뭐 그거 못 읽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나가고 보면 제 강의 여정을 따라 가다 보면 다는 뭐 피차 모르는 거고요. 야 그래 뭐 이 정도는 해야 신학이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이 퍼킨스 책은 그에 비하면 아마 절반도 안 어렵습니다. 바빙크 비하면.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정 경륜이라는 장에 타락 전 선택과 타락 후 선택에 대하여 이 도로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까지, 물론 바르트 이야기는 당연히 바빙크 시대가 아니니까 없어요. 역사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학적으로 정리하는데 이제 뭐 이쪽 저쪽 입장의 장점 또 그러나 이렇게 한 가지로 답이 안 된다. 바빙크 입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타락 전만으로도 안 되고 타락 후만으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다른 입장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부족하지만 타락 전으로 갈 건지 타락 후로 갈 건지 인간의 언어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걸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장에는 죽음에 처해 있는 유기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다루고요. 그 다음 57장은 최후의 심판, 이들의 최후 심판을 다룹니다. 퍼킨스는 다음 페이지 91 유기작정의 실행의 목적이 뭐냐?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의가 빛나게 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 3차원의 특히나 타락의 질서 속에 있어서 이런 이성적인 이야기를 말로 하는 자체가 이성적인 거잖아요. 논의를 하다 보면 3차원하고 4차원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죄의 원인과 작정의 관계가 쉽지 않아요. 모두가 다 오케이 할 수 있는 만큼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이 하나님의 의가 빛나게 하는 거다. 이 말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안 좋게 비신자만 아니라 신자들 중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하여 항복하지 않은 분들은 불편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성경에 근거하여 확신하는 바는 있어요. 그날이 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공개적으로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신자가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
나 같은 죄인, 진짜 말 그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대해 감격할 거고, 또 이제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할 때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전혀 없고 다 유구무원이 될 거다. 하나님의 의 앞에. 그렇게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가 가운데 최근에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까지 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우리나라 지금 정의 중독 사회라고 불리잖아요. 책 이름이 그래요. 거기에 대한 마지막 해답이 주어질 것이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자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최고의 검사격인 사탄도 침묵하게 될 겁니다. 이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만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애써도 타락전 선택설 타라고 선택설 또 어렵고요. 사실 신론에서 제가 보기엔 예정 3일체가 제일 어렵다고 늘 강조하는데, 그 중에 소위 핀포인트, 바늘 끝은 타락전 선택과 타락 후 선택서이라는 개혁판에 있는 논쟁입니다. 그거 읽어가 쉽게 이해되는 분들은 와서 나를 가르치라고 저는 학생들에게 권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주제 아니고, 말은 이해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유해무 교수님이 1990년에 깜번 신학대학교에 쓰신 논문이 바로 이 주제로 19, 20세기 네덜란드 신학사를 정리를 하셨어요. 자, 예정의 적용과 위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은 예정의 적용입니다. 영어로 하면 애플리케이션이겠죠. 아플리카치오네. 예정을 반드시 그 개인에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에 대해 확신해야 된다. 확신의 문제, 비키도 박사 논문에 다루기도 했던 주제예요. 퍼킨스 부분에서. 확신할 수 있답니다. 못한다가 아니고, 노마경은 못한다였거든요. 선택의 첫 번째 원인에서보다는 선택의 마지막 결과로부터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의 내적인 증거, 성령의, 그 다음 또 하나가 소위 실천적 3단 논법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바죠. 성화의 결과들, 열매를 볼 때이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퍼킨스 황금사슬 그러면 굉장히 사변적이고 또 타락전 선택이니까 굉장히 추상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실천적이고 목회적이에요. 그러면서 유기는 이야기하는데 유기에 대해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남이 버림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신자인 것 같은데 각자 확신은 하겠지만, 사실 저도 담임 목회 오래 하면서 임종을 많이 이렇게 옆에 도와드렸지만 마지막 그 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때 분명하게 십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평생 어떻게 살아왔던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는 그런 상황이 목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청하게 했는데 난 너 모르는데 너는 나 아냐,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떤 나는 구원 열차 타고 그 노래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어릴 때 열심히 70년대 배웠는데 구원의 안전성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사실 도로터 신경 5, 그러니까 핍스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의 견인도 그렇게 어떤 안일하게 만드는, 그 노래가 안일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인들 중에 안일한 분들 많잖아요. 안일하게 만드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영혼의 베개나 마약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하여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1219년 그 신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퍼킨스의 경우에도 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이야기 했듯이 여기서도 확신의 근거를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추상적이고 사변적이보다는 성경 본문 엄청 퍼킨스는 섞어놨어요. 절반은 자기 말, 절반은 성경 구절 아닌가 싶을 만큼 성경 본문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에 근거하여 신자들의 믿음의 근거를 확고히 하도록 도와주는 실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부록은 이것도 하나의 오타입니다. 배자가 튜빙겐의 혹은 튜빙겐의 맴입니다. 이 MO의 umlaut 들어있기 때문에 원문은 멤펠가르트, 아마 그 프랑스 지명인데 몽벨리아르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회담했던 글을 이제 끊어와가 인용했는데, 그 내용도 보면 결국은 신자에게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돕는 실천적인 권면들로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배경은 제가 포인트 찍고 우리 서 교수님 앞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3절에서 황금사슬의 주요 내용을 제가 두서없이
순서는 있는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빈약해요. 시간상 급해가지고 구원과 정죄의 원인에 대한 놀라운 순서라고 한 자기의 이 의도대로 예정론에 집중하고 있고요. 황금사슬 도표가 부록에 있는데 그것도 역시 보여주고요. 성경 텍스트에 충실하고 실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저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평이하고 간결한 물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논점을 증명할 때는 무슨 신학자를 언급할 때도 있긴 한데 그거는 세컨더리하고요. 1차적으로는 성경 구절들을 직접, 구절 제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시가 아니고 구절 내용을 아예 인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고 개혁파적인 진리를 잘 드러내려는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회중, 앞서 이야기한 그 앤드루스 교회 교인이나 케임브리지의 그 뭐 학생들 신학적으로 그렇게 깊이 있지 않잖아요.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그들을 위하여 심령을 세워주는 이런 측면, 실천적인 목회적인 측면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펜니 윌리엄스라는 역사학자는 이 책을 붙이기를 이름을 목회적 논고다. 조이신학 책 같지만 그렇게 잘 표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강조했던 두 번째 요점은 퍼킨스는 이 주제가 큰 하나의 키워드이지만 결국 신학의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빠진 것들도 있긴 하지만 조이신학 7론에서 다뤄야 될 내용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적어도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퍼킨스가 말한 청교도 신학의 개요 내지는 정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학자로서는 뭐 저는 잘 못하는 부분인데 이 비판도 사실은 논문 제출할 때 안 하면은 이게 게재 불가가 되거든요. 제가 어디에다 이 논문을 지금 제출했어요. 심사하려고. 근데 어쨌든 뭐 충분히는 안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퍼킨스에게 배우고자 하는 자리지 뭐 퍼킨스를 까부시려고 온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오히려 참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저부터도 퍼킨스에 대한 무지함을 깨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참 당시에 유익을 끼쳤고 지금 읽어도 퍼킨스는 후대의 그 절정의 하이 피어리어드라고 하는 개혁파 정통의 그 존 오웬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웬 읽다가 그냥 숨 막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읽는데 퍼킨스는 아마 절반 정도로 쉽지 않을까. 구도인도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후대 청교도가 하면 다 귀한데 그렇다면 뭐 원조라고 하시든 안 하시든 어쨌든 그 앞에 세대의 퍼킨스 책을 많이 좀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비판점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이 중생 전세 쓸 문제, 나중에 카이퍼 교단에서 교단 분열까지 가게 만들었던 주제인데 이미 청교도에게 있고 가끔 보면 물세례 중생론의 오해가 있어요. 로마 교회의 강력한 입장이잖아요. 무조건 물세례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갸우뚱했던 거는 성경을 엄청 인용해가지고 증거로 제시하는데 가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과 이 구절이 정말 이걸 말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별로 큰 이야기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경계하면 될 거고요. 아무튼 이제 1권이 이제 나왔는데 남은 9권도 무사히 다 출간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12시 정각입니다. 발제해 주시는 교수님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니까 뒤에 사람들이 점점 더 긴장이 됩니다. 예, 들으셨는데 이제 두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다든지 아니면 또 기존에 갖고 계셨던 생각과 좀 다르다든지 또 등등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마이크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총신 신대원 졸업하고 현재 류성규 강도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퍼킨스가 이제 예정론을 통해서 선택과 유기 이 부분에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는데
저도 교회에서 이제 그런 조직 신학적인 내용들을 성도분들한테 좀 가르치거나 할 때 많이 조금 성도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제 특히 유기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사역이시고 이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퍼킨스의 경우나 이런 이제 청교도 신학자들이 어떻게 성도들, 평신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르치거나 설교했는지, 특히 이제 퍼킨스가 이제 많은 저작들을 남겼지만 실제 교회에서의 어떤 설교 중에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어떻게 다루었는지 혹시 아시는 바 있으면 그런 점이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교 중에,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학 논문, 박사 논문에서 100페이지나 퍼킨스 쓰신 박태영 교수님이 적합하실 것 같고요. 답을 하시는 게, 일단은 제 이 황금사설 안에서 보면 이게 케임브리지 학생들 위한 거기도 하지만 결국 바로 이제 번역돼 가지고 이 평신 일반 신자들도 많이들 읽은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이미 선택과 유기, 선택이 주로 강조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기는 일부분 53부터 58장 그렇게 가르쳐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내용 그대로. 그리고 우리도 교회에서 당연히 우리 유 전사님이 하는 대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예정의 구성 요소를 말 안 할 수 없습니다. 선택을 이야기하면 반면 남은 그림자와 같은 게 유기인데, 다만 그 신학자들이 거기에 많은 주의를 붙여놨을 겁니다. 바빙커나 볼컵을 읽으셔도 우리가 선택과 유기를 같은 그런 뭐 영어로 심미터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두고 말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하나님이 마치 버리는 거, 선택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만 버리는 걸 좋아하셨다, 쾌락을 얻으시 기뻐, 이런 식의 이상한 초칼빈주의 이야기를 하셔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우리가 있는 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이제 비판이나 고개를 갸우뚱거리니까, 차라리 뭐 여기에도 있었지만 김학철 교수인가요? 뭐 연대 이런 분들처럼 이순신 장군은 그 시대에 뭐 다른 방식 뭐 이런 이야기를 차라리 교인들에게 하면 뭐 저도 이미 유튜브 스타가 됐을 텐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성경에 제게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개혁파 안에서 저는 말 못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하게 결국은 믿냐 안 믿냐인 거고, 또 이제 결국 뿌리로 가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출발점이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 본다면 퍼킨스를 물론 포함하지만 조금 떠나서 조금 더 넓게 보면 선택과 유기를 우리가 아는 건 이 땅 위에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의 열매로서 성화나 이런 삶의 변화를 보면서 참 정말 내가 아담의 자손을 이룰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선한 이 열매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결국은 퍼킨스가 말한 대로 선택을 확신할 수는 있는데 결과로 보라 그랬잖아요. 칼빈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사변적,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저기에 원인 결과 이런 식으로 교인들이 확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해 차원에서는 그렇게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유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누구를 보고 저 사람은 아이고 저거 몇 번 복음 안 믿으니까 저는 버림받은 자다, 누가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퍼킨스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기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라. 정말 숨 넘어갈 때까지는 가장 완악했던 인간도 숨 넘어갈 때 그 마지막 몇 숨의 그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선택자인 거지. 우리가 살아가지고 뭐 웬만하면 저거 다 버림받았다, 뭐 도울 이런 사람 저거 의심스러워 이런 식으로 말할, 도울도 귀 아프겠는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설교 부분은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합니다. 예, 지금 이상훈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신학적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제가 퍼킨스의 책을 그의 2절판으로 된 3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원서죠. 다 읽은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퍼킨스에게서도 여전히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칭되는 면으로서 이해될 수 있지만 그것이 강조돼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이제 퍼킨스의 황금사슬 책을 따로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도표가 나오거든요. 그 도표를 읽을 때 반드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사변적으로 그것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삶의 실천의 열매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퍼킨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선택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아니 뭐 질문을 하실 수는 있는데 퍼킨스 박사인데 박사가 에드워즈 박사한테 퍼킨스를 물으면은 거꾸로일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78페이지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 78페이지입니다.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의 조건으로 있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도덕법에 나타나 있고 그것은 모든 율법과 행위 언약의 개요가 10계명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퍼킨스가. 근데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페이지가 지금 여기가 아니네. 저기 뭐냐면은 그 은혜 언약은 하나인데 그것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헷갈리고 혼동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약은 행위 언약이다, 신약은 은혜 언약이다라고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것과 은혜 언약 안에 신약과 구약이 있다라는 것이 구약이 행위 언약과 많이 연결되는 점이 있어서 혼동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78과 80페이지입니다. 우리 특히 예장합동은 작년에 공청회가 있었죠. 노예의 요청에 따라 행위언약에 대한 웨스민 신앙고백서의 그 부분은 양심의 자유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또 이제 한쪽에서 행위언약을 말한다는 자체가 행위구원론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역사적인 맥락으로 가면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인간론과 종말론 교과서인데 과목이 그래가지고 인간론에 뭐 거의 한 100페이지를 행위언약을 지금 썼는데 어쨌든 그 행위언약이라 하든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든 첫 언약이라고 하든 간에 그건 성경에 있는 바고 또 이제 주요 개혁신학자들은 다 동의했습니다. 동의한 걸 지금 와가지고 칼 바르트가 부정을 했고요. 뭐 또 개혁판에 이름 바꾸자는 사람도 있긴 해도 이 주류적인 우리의 언약 신학 이해입니다. 이 퍼킨스의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이 행위 언약은 결국 아담의 범죄로 깨어진 거고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그럼 은혜 언약이 뭐 구약과 이런 연관은 뭐냐? 당연히 창세기 3장인데 그 3장 자체가 행위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길,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성취할 중보자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해 버리잖아요.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운명, 세상 말 써서 죄송합니다. 뭐 다른 말 쓸 게 없네요. 뒤집어져 있는 이걸 전복시켜줄 그 여인의 후손, 결국 메시아에 대한 이 대망에서 가장 씨앗, 그래서 모 언약, mother promise, 모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원시 복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사제도든 제사장이든 뭐 구약의 그 모든 계시의 내용이 결국은
행위언약 너 이렇게 하면 살리라는 말이 내유기에 분명히 있지만 그런 행위언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원받았으니 십계명도 시작할 때 사실은 제가 퍼킨스하고 조금 이제 뭐 관점의 차이겠죠. 십계명조차도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저 바로의 폭정에서 건져내어 출애굽시켰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뭐하라 이렇게 십계명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약에 우리가 은혜 언약 아래 구조 아래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신약 실제화된 시대에 살 때에 율법의 의미는 폐기가 아니고 원래 그 율법이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의 표현인 거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에 따라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데 정신은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십계명은 결코 폐지된 게 아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아마 예장 합동을 비롯하여 보수적인 교단들은 여전히 예배 모범에서 주일을 안식일 주의로 퍼킨스처럼 청교도처럼 강조는 해요. 깨어진 지 오래지만 실제 현장은 뭐 사다리 타고 피자 사 먹고 이런 짓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안식일 주의가 남는 이유가 바로 이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 언약 안에 우리 삶의 기준이고 표지판이다.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할까? 이웃 사랑 어떻게 할까에 대한 표지판으로 작용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경계선의 문제인데 구약과 신약을 뭐 행위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보는 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다만 이제 구약에서 창세기 2장, 3장 초반부에 분명히 행위언약을 지킬 수 있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인간은 못 지키기 때문에 바로 은혜 언약의 이 하나님께서는 선포 시작하신 게 3장 15절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구약의 계시들을 쭉 보면 결국 은혜 언약의 구약적 경륜 속에 있는 거지 행위 언약 속에 있었던 것은 전혀. 그래서 이제 각주의 연대로 신앙고백 7장 5항과 6장에서 이 부분을 후대에 퍼킨스보다 다음 세대죠. 분명하게 이제 정립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정도의 의미로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충분히 알아들으시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설명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